아버님이 장몽각 장로님이신데 94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성함을 보니까 꿈을 잘 깨달으시는 그런 의미로 성함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아드님 가운데 저하고 대학 동창이 있는데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주의 종을 많이 내시고 94세를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수 권사님의 따님 권정원 자매가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에서 오후 6시에 지휘 강기성, 테너 조정기, 바리톤 박경종 이 세 사람과 함께 성악과 합창 연주회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거기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단순히 말로 맺으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행위로 맺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방편은 언약이라는 방편입니다. 카비넌트, 언약.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뭐라고 맺으셨냐면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아담 하와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원래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영생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을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이 돼 조건부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안 먹는 행위만 하면 영생을 유지한다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이 언약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원죄의 결과는 뭐냐?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난 원죄 없다 그런 사람은 죽질 말아야 돼요. 영생을 해야 원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시고 우리도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건데 그만 행위 언약을 어기고 온 인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모기도 생겨나게 되었고 뱀도 생겨나게 되었고 온갖 인간을 괴롭히는 땅의 진료도 생겨나게 되었고 땅도 저주받고 남자 여자도 저주받고 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인류는 아담이 맺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언약을 많이 맺으셨어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이제 물로 한번 인류를 멸망시켰으니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겠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짐승을 쪼개놓으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네가 가면 네게 세 가지를 축복해 주겠다. 첫째는 땅을 주겠고, 둘째는 네 자손을 주겠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겠느냐? 지키면 축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한 것은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다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Eternal Covenant,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일명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혹은 이것을 평화의 언약이라고도 해요. Covenant of Peace. 혹은 이것을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이름이 성경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건 뭐냐? 이것은 누가 맺은 거냐?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며,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언약을 맺은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은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이 행위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맺은 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전에 맺어져서 영원 후까지 계속돼야 그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과 맺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왜? 일정 시점이 있으니까, 시작된 시점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브랜치, 가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 혹은 영원한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직접적인 당사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냐 물으면 한 분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또 몇 분이냐 물으면 세 분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끝끝내 우기면 그건 군주신론이라는 이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끝끝내 우기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되는 거고, 고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시라는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진리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신학에 대한 논쟁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맨 초대교회 때 일어난 논쟁이 바로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삼위일체가 진리다, 이걸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 그걸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고 오는 화상들은 다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논의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뭐 논쟁을 해봅시다, 뭘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2000년 동안 가장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 터지게 싸워도 삼위일체가 옳다, 이렇게 아예 딱 확정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제일 첫째 기준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무조건 이단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지, 왜 아들이 아버지하고 맘먹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다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 은혜 언약은 영원 전에, 해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 별도 뜨기 전에, 이 땅에 아지랑이도 피기 전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도입되기도 전에, 그때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언약을 맺은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릴 걸 아시죠?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깨고 결국 인류는 행위 언약을 지켜 영생을 유지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한 법을 안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건 어길 걸 알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길 걸 알면서 왜 법을 주셨습니까? 그건 배고플 걸 알면서 왜 밥을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밥 먹어도 때가 되면 배고파도 그걸 밥을 줘야 되죠. 어길 줄 알면서도 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거룩한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길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위 언약보다도 훨씬 먼저 영원한 때에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부가 언약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성자에게 주노라. 그들은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니라. 내가 그들을 짓기 전에 사랑했고 그들이 죄에 빠져도 사랑하고 그들을 영원까지 사랑할 것이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똑같이 죄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성자여, 네가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것이니라. 성자가 피를 흘리면 내가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사할 것이니라. 그리고 성자여, 너는 땅에 내려가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100% 지켜 완전한 의를 준비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완전한 의를 나누어 줄 것이니라. 그리고 성자여, 너는 십자가에 죽어도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니라. 이걸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자가 두 번째로 언약을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양들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피를 흘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하여 율법을 100%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 택자들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게 되면 승천하여 택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하여 택자들을 다 모두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성자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 아버지여,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피 흘려 속죄하신 영혼들을 때가 되면 내가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 안에 내주하여 그들을 충만케 하며 그들의 삶을 보호하며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영원한 때전에 언약이 딱 체결이 된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요, 성경의 문서기시, 어렵게 전개된 문서기시를 쉬운 말로 풀어서 지금 극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문서기시를 소화해가지고 극화해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이런 언약이 체결된 것이, 이것이 바로 택자를 구원하시는 구속 언약이요, 이것이 택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언약이요, 이 시작은 영원한 때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해서 이것을 평화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직접 당사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면 택자들은 뭐냐? 택자들은 언약의 간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당사자, indirect contractors of the covenant. 간접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간접적으로 택한 백성들은 이 언약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왜 이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지 아니했느냐?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했는데 왜 은혜 언약은 택자 얘기만 하고 모든 사람을 포함을 안 시켰느냐? 은혜 언약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포함이 다 되질 않아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장로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육신의 자손도 저절로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손들, 믿는 자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아닙니다. 신자의 육신의 자녀가 저절로 신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침례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포함되는 사람은 육신과는 관계없이 혈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육신과 관계없이 하나하나 각각이 예수 믿어 거듭나야 은혜 언약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고 우리는 안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간접적인 당사자가 누구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어려우실진 몰라도요, 전 이걸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는데, 여러분은 편안히 지금 듣고 계시면서, 그런데 이 인류의 절대 다수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거룩한 보혈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포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나이다. 그들을 요한복음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은혜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양의 큰 목자라 말하는 겁니다. 염소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의 큰 목자이시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과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진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백성은 딱 갈라져서 염소는 영벌로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예요. 양들은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영원전에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택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성경은요, 택자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대제사장 기도가 계속 전개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간접 당사자가 되어 언약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참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이 말씀은 그냥 잠깐 보아서 생각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이해해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언약의 간접 당사자인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택한 사람들만을 은혜 언약에 포함시키시고 나머지 백성들을 배제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온 인류를 예외 없이 다 구원시키지 않으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만인 구원론자라 그래요. 만인 구원론자, 유니버설리즘. 이것은 이단의 일종이에요. 이단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다 구원하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목사들이 설교 못해서 그렇지 설교만 잘해봐 왜 안 믿나? 졸리게 설교하니까 안 믿지. 뭐 우습게 설교하면 다 믿습니까? 우습게 설교하는 사람 보니까요, 설교만 듣고 웃고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서 믿은 사람 12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다 믿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해도 다 안 믿었어요. 존 칼빈이 설교해도 다 안 믿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설교해도 결코 다 믿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스펄전이 설교해도 런던 그 큰 도시에서 10,000명밖에 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설교를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의 계획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온 인류를 은혜 언약에 다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택한 자들만을 포함시키셨느냐? 이유가 두 가지 있죠. 첫째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택한 백성은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공헌이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공로 권한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해서 잘됐다,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잘됐다, 내가 잘해서 무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명확히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무조건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그 사람 심령이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예외 없이 은혜 언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도 있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공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표현할 인간도 있으시고 공의를 표현할 인간도 있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자비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누구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느냐 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는 좋은 성품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성품을 주었느냐? 그건 100%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릇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참 이조백자 만들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똥바가지로 만들고 그럴 권리가 없느냐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조백자는 이조백자로 만들어서 백자가 돼가지고 돈도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을 담고, 그러나 뭐 똥바가지는 그건 똥 푸는데 써야지 그거 가지고 육개장 끓여 먹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지으실 권리가 있고, 그리고 진노의 그릇은 깨뜨리실 권리도 있으시고 자비의 그릇은 은혜를 베푸실 권리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쓰십니까? 그러지 마시지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고 진노의 그릇이 안 된 거, 이걸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방언 좀 못해도요 이거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물질의 복 좀 못 받아도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의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 성격이 어떤 거냐? 성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영원한 언약이라 했으니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전에 시작돼서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불변성이 있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자주 변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이걸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이고 변함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뭐 받았다가 잊어먹었다, 받았다 잊어먹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잘하면, 교회에서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 잊어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헌금 좀 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헌금 못하면 구원 잊어먹은 것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거룩한 삶을 살고 새벽기도 좀 나오면 구원받은 것 같다, 새벽기도 이틀만 빠지면 구원 잊어먹은 것 같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언약에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한 번 영원한 때 전에, 창세 전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원 후까지 언약에서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나가게 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먹어도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를 영원전 창세전부터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와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이 사람 죄를 위해서 피 흘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이 이게 보통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은 실현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려다가 나중에 못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현성을 갖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또 때가 차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때가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언약의 모든 축복들은 다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해놓으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실현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성부의 택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언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성자 예수님에게는 언약의 조건을, 제일 중요한 조건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뭐냐? 은혜의 언약의 성취다. Fulfillment of the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다. 은혜의 언약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 택자들은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피가라고 너무 피가 그러지 마세요. 또 피가 하다가 또 놈까지 붙여, 피가 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피는 중요한 거예요. 은혜 언약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게는 이 피는 언약의 실현이에요. 성부 하나님께는 이 피로 말미암아 택자들에게 모든 언약의 축복을 주셔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는 이것이 언약의 의무를 지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택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자들은 그 피가 증거가 되어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건 뭐냐면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 하는 증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왜 오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이제 믿고 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언약의 모든 축복들을 수여하노라 하면서 천국에서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노라,
저 사람은 완전한 의를 주노라.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내가 받아주겠노라. 이것을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딱 선고하시니까 그게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리로 소식이 와가지고 우리 영혼에 평안이 싹 오고,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영혼에 감사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고로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귀를 향해서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피는 뭐냐? 우리에게는 증거다. 성자 예수님에게는 언약의 실현이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부과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는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택자들에게는 그 피가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과 평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송사하죠. 하나님, 저 사람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요 부모 학대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거 남의 그 물건 훔친 탐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천국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마귀야, 나는 죄인 맞다, 어쩔래?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느니라. 피.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피 흘리셨네 이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네 하면서 도망가. 우리는 그 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영원한 언약의 피는 성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성자 예수님에게는 만족함이요, 또 성령님께는 택자에게 역사하시는 근원이요, 택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되어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불택자들은 피를 밟습니다. 피를 거부합니다.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은혜의 언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대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는 그 효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완전한 의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택자는 듣고 구원받을 것이며 불택자는 거부하여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사람을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어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 백성이 되어 이제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완전한 의를 받아 언제 죽어도 천국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평생에 송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